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하늘 만나로 먹이시고 주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늘 평안함을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코비드로부터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며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생업과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 또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는 굳건한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다스려 주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도 마음도 생각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도록 이미 예정하셨어요. 이제는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국에는 선민 사상을 주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너희끼리 똘똘 뭉치라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들의 삶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 정말 참 행복을 누리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담대하게 풍성한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불러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세상에 증거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끌어당겨라. 이 역할을 하라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이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피 흘림의 제사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제사함 받아야 하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뜻이 있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고요,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부르심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길 원하셨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 가득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에는 우리 또한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과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집에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그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을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죠. 홍해 앞바다에서요, 애국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시내산까지 지금까지 3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가 독수리 비유를 들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어찌 보면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와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날지 못하는 새끼와도 같았다. 제대로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 새끼와도 같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날개로 업으셔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봐주셨다. 지켜주셨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을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의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하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미 소유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부터 내 소유가 되는 것은 내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가 아니다. 내가 주는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 백성, 내 자녀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장시키겠다. 이러한 뜻과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내게 속했다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신의 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민족들과 모든 족속들이 다 내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말씀은요, 꼭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이 좁은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희도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도 다 내 소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 말을 지켜 행하고 나와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나는 모든 민족이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나라를 이제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새 백성을 삼으실 것을 예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약속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 새로운 소유가 되게 하신 목적은 바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신 분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에는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구별된다, 깨끗하다. 이 뜻이 담겨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됨으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요, 군사적으로 강대해지고요, 많은 재물들을 모으고요,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 큰 나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와 자꾸만 비교하면서 힘센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군사력을 크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강한 나라로 서려고 하는 욕망을 계속해서 키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말씀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해서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난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애를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물질로 풍성해지고 어떤 지혜, 어떤 재능으로 성공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꿈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어 참 깨끗하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고 있다, 이 인정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또 제사장 된 가정으로 삼으셨다, 제사장 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꿈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 훈련시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꿈을 나와 함께 펼치자고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녀들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실 때는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겠다, 너희와 함께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삶을 함께 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혼자서 이루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인생들로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광된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러한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라고 하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과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러한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특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날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